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면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14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에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아멘.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엄청난 양의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금 10달란트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30kg를 말합니다. 은이 아무튼 30만 원입니다. 한 그램이 30만 원이. 그러니까 30kg라는 말은 지금 돈으로 3억 6천이란 뜻이고 금 6,000개라고 했는데 이게 6천 돈을 뜻하는 것이라면 지금 금 한 돈이 26만 4천 원인데 16억입니다. 엄청난 양의 예물을 그리고 의복 10벌. 금과 은이 많으면 옷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됩니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어마어마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나아만 자신도 부자지만 그 임금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오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임금의 위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의 위신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아만을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고 그 나라의 위신에 걸맞는 만큼의 예물을 그에게 주어 보냈습니다. 이것을 엘리사에게 헌금으로 바칠 목적으로 들고 온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엘리사와 또 하나님에게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자기의 소원대로 문둥병에서 나았습니다. 낫지 않았다면 말할 필요도 없지만 나았기 때문에 나아만은 원래 기대했던 대로 이 예물을 드리려고 했고 또 엘리사는 나아만의 병이 나은 시점에 그 예물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받았다고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충분히 받을 만한 이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나아만이 그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가 들고 온 예물을 그대로 들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바치려고 했던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부터 먼저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은사는 돈을 받고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나아만을 고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능력은 엘리사가 돈을 벌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엘리사가 이 능력을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가를 청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나아만이 이방인이고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아만뿐만이 아니고 나아만의 임금 그리고 아람의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신앙적인 메시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엘리사가 덥석 그 예물을 받았다면 나아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의 임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아람의 모든 이방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냐면 히브리 사람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별 수 없구나. 그들도 우리와 똑같구나. 그들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과 똑같구나. 그들도 우리처럼 재물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예물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고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엘리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오른손으로는 받고 싶었는데 왼손이 오른손을 잡은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나아만이 적당한 분량의 예물이 아니고 이 예물을 받게 되면 엘리사는 부자가 됩니다. 백만장자가 됩니다. 이것은 엘리사에게 엄청난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욕심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예물을 받고자 하는 욕심 자체를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약 성경적인 원리를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진 것이지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주신다고 공짜라는 건 아니에요. 값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의 유명 교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목사님의 설교를 잘 올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올리더라도 몇 달 지난 것을 올립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난 것도 한 10개밖에 안 올립니다.
우리 교회처럼 지난 몇 년간 주일, 수요일, 금요일 설교를 공짜로 다 들을 수 있는 교회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인터넷상으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몇 년 전까지는 그랬어요. 제가 새들백 교회에 릭 워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했는데 한 번 듣는데 몇 불씩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설교는 공짜지요. 그 이유가 설교가 질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릭 워런 목사님의 설교가 훌륭한 설교이기 때문에 돈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라고 해서 싸구려라는 뜻은 아니에요. 값진 은사예요. 그러나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돈을 청구하기 시작하면 나만이 그럼 돈이 많아서 병이 나을 수가 있고 돈 없는 사람은 나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은 돈이 많아서 엘리사에게 이런 예물을 바치고 문둥병이 나을 수가 있었지만 이런 바칠 예물이 없는 사람은 나을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사람이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유는 이방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심입니다. 여기에 국가적인 자존심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람은 이방 국가고 이스라엘과 충돌이 있었던 나라고 국가적인 갈등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서로 비교합니다. 한국과 일본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람의 국가적인 지도자가 병을 고쳐달라고 와서 그 사람이 병이 낫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돈을 받으면 국가적인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프라이드를 위해서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바치는 예물을 고사하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 저도 이 구절을 새로 묵상하기 전까지는 저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일은 중요한 일을 하려면 돈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재력가를 의존해야 됩니다. 재력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세상의 일은 그렇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영화로 한 대마 불사라는 영화를 보면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게 되니까 리먼 브라더스의 회장이 누구한테 전화를 거냐면 워런 버핏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 위기에 빠진 은행을 건져줄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재력가를 찾아보니까 워런 버핏한테도 이제 손을 내미는 것이지요.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력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참여해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구상하는 사람은 재력이 있는 사람을 눈여겨봅니다. 재력가를 특별 관리합니다.
재력가와 더 친하게 지내든 더 가까이 하든 같이 골프를 치든 재력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재력이 있는 사람을 의지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이건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일은 재력이 있는 사람을 의존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을 자기의 사역에 유력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았음. 만약에 파트너로 여겼더라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내게 보내주셔서 그의 병을 고치고 나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일을 동참하도록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재력가를 특별 관리하려고 합니다. 성도들 중에 누가 돈이 많으냐, 이걸 알려고 하고, 돈이 많은 사람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의 주머니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 참여해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나의 비전을 공유하게 할 수 있을까? 늘 재력가의 손이 주머니에 들어가고 나는 것을 쳐다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교인들이 모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돈 있는 사람의 도움을 청하셨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큰 일을 이루려 오셨지만 예수님의 일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재력가가 예수님에게 헌금을 많이 한다고 예수님의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예수님이 더 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일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부자에게 도움을 청한 적도 없고 부자를 남들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 재력가의 도움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면 개미들이 모여서 하라는 얘기냐?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들의 이 서로 힘을 모아서 하라는 얘기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일의 성격을 모르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죠. 사람의 일은 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사람의 일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 변명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너희는 돈을 모아라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럼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하여 그 아비 다윗이 재물을 모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맞아요. 다윗 시대부터 다음 세대에 지을 성전을 위하여 많은 재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럼 성전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들에서 주무셨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성전을 지었다고 하나님이 더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때로는 백성들에게 충분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 일의 성격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일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고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사람의 욕심을 하나님의 섭리로 착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루든 이루지 않든 짓든 못 짓든 하나님에게는 큰 관심이 없는데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이러다가 무슨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또 여러분이 목사님 지난번에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지만 적어도 할 말은 해야지요.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하나님이 못 계시는 게 아니고 집이 있다고 하나님이 더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나만이 예물을 많이 가지고 오고 그것을 바칠 의도가 있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 예물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의 일이 그 예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예물을 귀중히 여기고 좋아하고 아까워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더 부유한 것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엘리사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이러한 예물이든 명예든 이런 데로부터 자유한 것이 나는 더 부유한 것이고 더 자유한 것이고 그것이 나는 더 내 신앙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주변에 많은 주의 종들이 그러한 자유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같은 사람이 찾아오면 아직 문둥병도 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김칫국도 마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수기도해서 고쳐주고 그리고 저 예물을 할렐루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만이 찾아온 이유는 그 병에서 낫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지 엘리사에게 그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올바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재력이 있는 사람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섭리로 혼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한 진리고 우리 모두가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